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45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주일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라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톨스토이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 가지 의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신화 중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할 때는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타이밍의 문제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결국에는 시골에 있는 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자에게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해요. 근데 은자가 그냥 자기가 하던 밭에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답을 얻고자 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어서 그 피 흘리는 사람의 부상된 부분들을 이렇게 싸매주고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치료하던 중에 왕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은 그냥 그 신하를 그냥 잘 치료해 줍니다. 근데 그 치료에 감명을 받은 신하가 평생 이제는 왕에게 좋은 신하로 남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게 돼요. 그 모습을 이제 다 보고 있던 현자가 그 세 가지의 요구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주게 됐는데 뭐라고 답을 주냐면 왕이시여 지금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며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질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답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우리가 오늘 그저께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평지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지 설교는요, 한 절 한 절이 한 주의 주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의 연속선에서 오늘 본문 역시도 제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샌드위치 구조의 맨 마지막인 35절 보세요. 3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러분, 27절과 35절에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힘든 요구를 지금 오늘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만 힘든 게 아니라요, 전 세계 인류가 다 힘들어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28절부터 34절 샌드위치 구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랑의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뚫어지게 한번 봐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4개의 수로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 4가지입니다. 삶에서 원수와 마주치거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순도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으면 그에게 좋게 선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기도하는 모습, 축복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심지어 그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복법이죠. 보복을 해도 여러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전제가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리고 선대, 상식을 초월하는 축복과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상하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을 줄게.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5절 하반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그럽게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없는 원수를 선대하고 또 축복할 수 없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없는 원수를 향해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너그러우신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그를 축복하고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런 윤리에 따르면요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이런 문화도요 어떤 문화였냐면 기브앤테이크였어요. 로마나 아테네 뭐 이런 그리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호의에 대해서는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철저하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윤리 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기초적인 윤리 이상을 초월해서 말하고 계세요. 그분이 말하는 사랑의 정도는 뭐냐면 너희가 먼저 넘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원수에게 먼저 넘치는 사랑의 이 모습을 베푸는 것으로 다가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원수에게 먼저 내게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악순환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주님이 주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풀면 관계의 이 악순환은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지면 미움의 악순환이 아니라 사랑의 선순환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원수가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원수는요 매 순간 바뀌어요. 철천지 원수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라든지 우리를 크게 상처 준 사람이라든지.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 원수는 너무 많습니다. 시시각각 원수가 바뀌어요. 아침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철천지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밤에는 우리의 배우자가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낮에는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서 일을 할 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라든지 선배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떠오를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이런 사랑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의 어떤 베품을 베풀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거죠. 또 내가 먼저
관계의 악순환,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워버리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았다. 너희가 주님의 용서받지 못할 사랑의 빛을 받았다면 너희도 당연히 사랑의 빛으로 누군가에게 빛을 지게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빛을 갚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사랑의 빛을 탕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5달란트 받은 사랑의 교회는 역시 다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목표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의 하나의 씨앗을 심을 때에 반드시 그 씨앗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